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올랜도에 다녀왔습니다. 올랜도 하면 여러분 놀이시설이 많은 휴양지고 여러분도 자주 요즘 못 가겠지만 자주 이렇게 다니시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랜도 미전교회에서 교단의 304, 30대, 40대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녀왔는데요. 참 이렇게 30대, 40대 목회자들이 참 어렵게 목회하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래고 사실 돌아왔습니다. 정말 사명감 하나만으로 열정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 친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애틀란타의 도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저보다 더 시골 아무도 한국 분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군인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균 나이가 막 85세 되시는 교회에 그렇게 목회하시는 30, 40대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들 향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수고를 다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 현장을 잘 섬겨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올랜도 미전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김인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멘토링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멘토링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될지 새로운 다짐을 하고 도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적 건망증을 잘 회복하자 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또 섬김의 그 수고가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건망증이 잘 이렇게 없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한번 인사 나눌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지난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복한 삶, 즐거운 시간, 여기에 우리는 몰두하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척박한 이민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것인가, 온통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드러나고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이것을 다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고민이고 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나는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온통 중심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곳곳에 묻어나온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을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뤄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해놔가지고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필요와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제한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시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성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뭘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수증기가 여러분 이 더위 가운데 있지만 수증기 계속 위로 올라간 만큼 하늘에서 언젠가 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증기가 계속 하늘에 올라가면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요, 자꾸 영적인 수증기를 올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넘겨주세요. 그렇게 올려주시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올리는 것만큼, 기도를 올리는 것만큼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것만큼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령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마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다가도 생각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 이름만 부르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도 오시면 이 빈자리를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구역 모임 때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그 영혼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주님,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품고 뜨겁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놓고 기도할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실 때 저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저는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저는 분명히 복음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방법도 그 능력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반드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명도 우리 가운데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진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랜도 비전교회 다녀왔는데요. 목사님 3번, 4번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성도님들이 부흥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모인 소그룹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주 모인다. 가정교회로 매주 모인다. 그룹 안에서 그냥 먹고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알려고 끊임없이 무단히 배우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끊임없이 배우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는데요. 처음에 43살에 그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랑 아주 비슷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3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 모든 모임을 다 없애고 가정교회 모임만 하셨대요. 매주. 그렇게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올랜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니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매주 말씀을 나누었다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음이 주시는 그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그 복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 이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모든 이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신 증거니라. 아멘. 생명은요, 절대 값없이, 정말 눈물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이를 낳는 거 정말 그냥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맞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아기를 품고 있는 것도 힘들고요. 아기를 낳는 것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역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생명은 수고가 따르고요. 희생이 따르고요. 대가가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내가 뱃속으로 낳은 아이도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에 따르고 대가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낳기로 지금 작정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은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살을 찢기시고요.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신 게 본인의 몸과 살을 찢기시고 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깨닫기 시작하고 기꺼이 내가 복음 전파와 사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맞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와 눈물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랜도 비전교회 은퇴 목사님의 멘토링을 참석하면서 중간중간에 성도님들의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고백 모든 순간순간 그들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할까?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고 식사를 막 대접합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도. 그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지 않게 됐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2년 동안 새로 바뀐 목사님과 함께 이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명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더니요, 지난 2년 동안 38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다. 우리 교회 성도 2배가 찍어서요. 더 재밌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록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올랜도 지역에 5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그렇게 교회를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그런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비즈니스 공간에 저희 교회 달력을 막 비치해놓고 주보를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에 그렇죠? 홍보물을 갖다 놓고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날을 꿈꾸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저는 절대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낸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나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문자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일 월요일 날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는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할 텐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함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희생할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 올랜도 비전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2배, 3배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운명, 팔자 이야기. 내 운명이 그래. 타고난 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자에 뭘. 이렇게 하면서 자주 섞이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습니까? 여러분 팔자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팔자는 뭡니까? 우리 운명은 복음동산 장로교회 온게 운명이죠.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게 팔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운명이 우리의 팔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는 사람이 저는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이고 우리가 팔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았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변함없이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고서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도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임명해 드립니다. 임명장은 없지만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면서요, 이 가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사몽자로 불러주시니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풍성하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